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Book of Matthew chapter 13 verse 31, 32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우리 자녀들도 EM 친구들도 있으니까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EM 멤버들 Open your Bible, Gospel of Luke, chapter 13, verse 31. He put another parable before them,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that a man took and sowed in his field. 32. It is the smallest of the seed, but when it has grown, it is larger than all the garden plants and become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and make a nest in its branches.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parables,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that a man took and sowed in his field.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왜 겨자씨 하나인가? 예수님이 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은 마치 the grain of mustard seed, 겨자씨 하나 같은 모습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부터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철학자입니다. The German philosoph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겔이란 철학자가 1800년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타인이 뭐냐면 a person not me,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들을 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타인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궁금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타인, the person not me,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그 사람의 의식이 어떠한지, 그가 누구인지를 궁금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눈에 비친 나, 그 사람 마음에 비친 나, 그 사람 생각에 비친 내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there is a looking in a mirror, 거울을 보는 것 같죠. 저 여러분 거울 보죠. 거울 왜 봅니까? 저는 뭐 거울 잘 안 봅니다. 거울을 왜 보시죠? 그 거울이 궁금해서, 야, 이 거울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해서 거울 보는 거 아니죠.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죠. 그 날마다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확인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백설공주에 나왔던 그 이렇게 생긴 그 아주머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그 사람 눈과 마음과 의식과 모든 것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떤가가 궁금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 비춰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으면요, 그때 밀려오는 것이 외로움, 쓸쓸함, 고독감. 사람이 왜 외롭냐고요?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나를 인정해주는 비추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와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집에 와서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학교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분리,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한 그룹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너는 이 그룹에 들어오지 마, 나란 존재를 부정시켜버립니다. 부인시켜버립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자야. 힘들어해요. 학교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적에도 가장 힘든 것이 나란 존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게 왜 힘들죠? 나란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왜 힘들어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니까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요. 우리 아까 피대 장로님, 안계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고 싶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예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천국이라고요?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천국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나라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이곳, 이 현실, 이 세상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연결시켜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이 현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갈망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시켜 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의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연결시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현실과 이 땅의 너희의 욕구와 욕심과 욕망을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과 연결시키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요. 그냥 아무렇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이요. 약하디 약한 그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몰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몰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아이자야 53인가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무슨 줄기 같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습이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었어요. 그냥 no form, no majesty, no beauty,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권위도 없으시고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뭔가 크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아들 예수의 나라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천국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몰고 오신 그 예수님 모습은요, 작디 작은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하찮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우리도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내어버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해 멤버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합니다. Be focused on little things. 작은 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학교에 갑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해 하셨으니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는 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기 급하죠. 학교 가는 준비하기 급하죠. 허둥지둥 막 하죠. 기도하는 그거요, 그렇게 대단한 일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일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일, 작은 일같이 보이는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 이 하루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드라마 보고 다 좋아요. 그러나 자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일에 대해서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 일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장이에요. 그냥 하루 한 장 읽고 하루를 하나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작은 일들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시간 늦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이 아니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그러나 이 작은 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일에 집중하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냐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How to change this world?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무엇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교회여 깨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자. 그래서 세상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세상은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디 작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나였는데 작디 작은 고백 하나요. 하나님, 내가 죄인 많네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인생을 뭐 그렇게 크게 살았다고, 내가 앞으로 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때를 쓰고 그냥 고집을 피우고 이런 살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 죄인 맞습니다. 그 작디 작은 고백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어떤 것이 어떤 영향을 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어요? 큰 것이 변화시켰어요? 어떤 큰 일이, 큰 누가 대단한 위대한 존재가 변화시켰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작디 작은 나의 고백 하나요. 내가 죄인 맞네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Mercy, God's own mercy on me.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해주세요. 그 고백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그 고백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요,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세상, 그래요, 넓게까지 나가면 세상을 그 작게 작은 일 하나가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해 멤버들, 우리 자녀들 작은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KM 멤버들한테, 우리 부모님들한테 또 권면을 해야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가 자라매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물어볼까요? 겨자씨 보입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못 봤어요. 겨자씨 보여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겨자씨 안에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 만큼 크디 큰 아름드리 나무가 그 겨자씨 안에 품어져 있는 것이 보이세요?
여러분 그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제가 봐도 참 연약해 보여요. 어떤 때 보면 너무 막 마음이 애처로워요. 아유,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어디 좀 미움 당하지는 않을까, 좀 분리 당하지는 않을까, 또 나중에 커서 저렇게 어리숙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나 당하지 않을까,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만나질 않아서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을까, 마음이 막 애처로워요. 근데 그 애처로움이 화가 나니까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씩씩하지 못하고 용감하지 못하고 막 자립심이 없고 화도 나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요,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거기에 남겨두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 예수의 생명의 씨,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담아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봐야죠. 우리는 볼 수 있어야죠. 연약한 그 겨자씨 하나 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 만한 아름다운 큰 나무가 그 안에 품어져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내 나이 60 지나고 70 지나고 이제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요,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품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품어져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교회들과, 아니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큰 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그 큰 나무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자녀들 작은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일을 소중하게 해요.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예배 참석하는 일, 또 뭐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이야기들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작은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부모님들은, 저희 교회가 뭐 그리 삐까뻔쩍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심겨져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말씀의 생명이 품어져 있잖아요. 모든 아픈 영혼들, 모든 힘든 영혼들이 찾아와서 평안과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큰 나무가, 말씀의 생명이라는 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밖으로 점점 더 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13장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만 왔을 때 물 위를 걸어요. 여기가 땅인지 물인지 바닷가인지 모르고 그냥 걷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매 무서워 물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잡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아마 이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많고 좋고가 어디 있어요?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이렇게 이 해석인가요? 아니,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믿음 없는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없는 건데요? 베드로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이 바다를, 이 풍랑을 내가 한번 줄여밟고 내가 완전 짓밟아서 내가 이겨내리라,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요, 내가 밟았잖아, 내가 저 바다를
저 죄를, 저 사망의 권세를 내가 밟았잖아. 그럼 너는 그 사망의 권세를 내가 밟은 방주 같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세상을 이겨내요. 근데 이미 이겨놓으신, 그 사망조차라도 이겨놓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그 방주 되신 예수님 안으로, in Christ잖아요. 예수 안으로 훅 하고 들어와 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게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 학년이 시작되어서 학교를 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이겨낼 거야. 내가 이번엔 시험에 이거 100점 맞을 거야. 뭐 A+ 맞을 거야. 좋아요. 좋은데 이미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공부하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앞으로 이런 직장을 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앞으로 이런 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예수님, 이미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멤버들을 위해서 연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세상 가서 어디 맞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들이 자라서 저와 여러분을 품을 수 있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